우리 6장 찬송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우혁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구원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의의 길을 따르는 거듭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하지만 저희의 마음과 욕심은 의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처럼 희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를 흰 눈과 양처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잠잠해질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여 저희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에 인자하신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에 갇힌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듣는 마음과 좋은 마음의 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의 날로 각 교회에서 이전의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사회적으로 꽁꽁 닫혀 있는 지역사회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알리는 선한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교총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결의하고 선포한 이후에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발발한 코로나19의 확산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서 쿠팡물류센터의 확진자 증가, 또한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감염병 증가로 인해서 개학했던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생활방역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등으로 변경했던 교회 예배를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으며 다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점차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주님의 전으로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여 생겨난 초대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는 생길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들을 예배하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오게 됩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 안내위원으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이 모든 것들이 지칠 때가 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미혹이 있었고 온갖 시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가
어느 정도 은혜로웠는지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나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라고. 그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뭐가 시끄러운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멸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으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자 입술을 부여잡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나뒹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비로소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빛이 강렬하여 말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이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 살았습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고 다윗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소유욕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자신들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예배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는 예배를 형식만 거창하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과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서
아각 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제물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울 왕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때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 무서운 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제발 자신을 높여달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 척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울 왕과 같이 영적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예배에 목숨 걸라, 예배 하나 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 순서를 잘 짜야 한다, 예배당을 잘 지어야 한다, 예배당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고 악기나 음량 장비는 최고로 준비해야 되고 찬양대를 잘 조직하고 무엇보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모를 때의 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로 유명한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탐방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32년 사역을 되돌아보고는 폭단 선언을 했습니다. 야,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든 일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배는 멋있게 은혜롭게 드렸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가르쳤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교인들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나 예배당 건물이나 음향 설비나 설교나 찬양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상에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시로 인간들을 만나주는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성막 시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략을 통하여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 저들은 성전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하였지만 그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채찍을 들어 상을 뒤엎으시고 무리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전이었고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성전임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도 없고 교인들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칠 뿐인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만드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성전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합된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것이 중단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교인들의 회복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주님의 전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암이 걸렸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암은 고치되 몸은 살리지 않습니까? 문제, 가정이 많다라고 해서 가정을 없애자라고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 실망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무서운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전으로서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분열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불만이 있던 헬라파 교인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깁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싸우는데도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철저히 교회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은혜로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짐을 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기에 우리 하나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죽음을 통과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 교회입니다. 우린 죽음에 직면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영원히 자랑합니다.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웁시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고 다윗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도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저절로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낙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에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던 말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질량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꼭 기도하시면서 이 실천 목표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교회에 꼭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한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영상과 교회 홈페이지 또한 유튜브에서 예장 통합 하나교회를 검색하면 여러분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들은 우리 교회 공예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들 빛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오지 못하셔서 못 가져가신 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보내드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강한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소서 도와주시고 우리 온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워져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이 땅 가운데 온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에 소망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길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